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가 하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죄가 한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작은 성당 고해소에서 비롯됩니다. 그곳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 우리가 흔히 파드레 비오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새벽부터 수많은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고해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신부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후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신부님이 지니고 있던 그리스도의 오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그 순간 너무나도 끔찍한 환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신부님은 며칠 동안이나 깊은 침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혹독한 보속을 바쳤습니다. 동료 카푸치네 수사들은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보며 전례 없는 큰 고통에 빠지신 것이라 여겨 걱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영적 지도 신부에게 입을 연 파드레 비오 신부님의 말씀은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있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사소하다고 여기는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도 무심코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깊은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현대 사회가 애써 외면하려 하는 영적 진실의 심연으로 함께 내려가 봅시다. 파드레 비오 성인이 직접 목격하고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만들었던 그 진실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시다. 구원을 갈망하고 우리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경고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자비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이끄심을 청하는 기도를 바칩시다. 이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청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존경받는 한 성인의 일화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우리 시대에 전해지는 하느님의 거룩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그는 50년 이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신비로운 이탈리아 카푸치네 수사신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표직 너머에 파드레 비오 성인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비범한 영적 은사들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편재,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을 읽는 능력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은 자신을 찾아온 영혼들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지닌 엄격함과 정의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22년의 어느 가을날
파드레 비오 신부님이 환시를 본 그 영혼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신부님은 순결을 거스르는 죄, 특히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나 하찮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심지어 필요하다고까지 여기게 된 성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히 순진한 죄라고까지 부를지도 모르는 그런 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속삭임을 듣습니까?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 속삭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불순종이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유혹했던 사탄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드레 비오 성인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그 영혼을 보았습니다. 살아생전 아마도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과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을 그 영혼을 말입니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그 영혼을 본 것입니다. 성인께서 전한 바에 따르면 그 영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덕망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눈감아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 죄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보기는 했지만 진정한 통회 없이 삶을 바꾸려는 굳은 결심 없이 행했습니다. 고해 후에도 습관처럼 그리고 의지적으로 같은 죄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멋대로 판단하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하심에 대한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할 때 그 소재는 대개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소재는 양심을 잠들게 하고 가장 심각한 잘못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 영혼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진한 죄라고 여겼던 그것이 어둠의 세력에게 열린 문이 되었고 신앙의 벽에 생긴 균열이 되어 악마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끔찍한 결과를 낳은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바로 부부 관계에서의 부정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혼인 성사를 통해 부부 침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착각하며 일부 부부들이 저지르는 행위들, 즉 부부 행위의 거룩한 목적인 부부의 일치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의도적으로 예곡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이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부부가 친밀하고 순결하게 결합하는 행위는 존엄하고 품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방식으로 이 행위를 할 때 그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줌을 의미하고 표현하며 그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서로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이 행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쾌락의 추구가 될 때,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명의 문을 닫아버릴 때 그것은 부부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비의 하느님께서 그런 죄를 그토록 엄하게 벌하실 수 있는가? 물론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진리와 정의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서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이 지옥에서 본 그 영혼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결코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변명하고 정당화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매 고해성사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참된 회개의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완고한 거절,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반복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그 태도가 결국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빛 대신 자기 자신의 어둠을 선택함으로써 그곳으로 가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그 영혼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영혼은 완벽한 빛 속에서 자신의 전생에 모든 죄, 그리고 자신이 받고도 거부했던 모든 은총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맡기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3명의 어린 목동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죄인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자 하신다. 파티마의 성모님도 파드레 비오 성인도 우리를 겁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하느님의 벌이라기보다 그 영혼이 가졌던 영적인 무지함, 바로 영적 눈멈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눈먼 상태 말입니다. 어떤 죄들은 사소하게 여기고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러나 바로 그 죄들이 우리를 조금씩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며 양심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잇는 경향입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은 그 영혼을 위해 우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우셨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주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를 무해한 것으로 여기며 같은 길을 걸을 위험에 처한 오늘날의 모든 이들을 위해 우신 것입니다. 성인께서 본 그 영혼은 흉악한 범죄자나 독재자 혹은 배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자선 활동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의 내밀함 속에서 그는 신학적으로 자위행위라 불리는, 즉 부부행위에서 의도적으로 출산의 목적을 배제하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부부간의 실용적인 합의 정도로 여기는 죄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이 행위를 죄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론을 통해 들었고 회칙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르침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낡고 자신의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 치부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를 단죄한 것은 죄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죄로 인정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한 태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한 태도,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멋대로 판단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보았지만 진정한 통회 없이 보았고 사제경을 받았지만 곧바로 계속 죄를 짓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같은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대죄의 상태에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부정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파드레 비오 성인이 왜 그토록 떨고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며 삶을 바꿀 의지 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예비된 끔찍한 운명을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드레 비오 성인이 본 그 영혼의 끔찍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부부 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늙은 독신자들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와 인류 전체의 선익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인간 생명과 그 후임 교황님들께서 재확인하신 가르침은 모든 부부 행위는 생명 전달에 열려 있어야 함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둘째,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끊임없이 흐려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 이름대로 부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지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용납된다고 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준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고해성사의 깊이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만나는 진정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고해성사는 진실한 통회와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없이는 우리가 받는 사죄는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해도 교회는 즉각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도움의 수단들을 제시합니다. 부부기도, 잦은 성사생활, 그리고 진지한 이유로 자녀 수를 조절해야 하는 부부들을 위한 자연주 기법과 같은 방법들입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말했습니다. 슬픔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시선이고 행복은 하느님께로 향한 시선이다. 순결을 거스르는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쾌락 추구입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의 환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영혼의 영원한 고립, 즉 지옥이라는 무한한 슬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뜻에 따른 삶은 비록 희생과 노력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를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즉 천국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상생활의 진정한 목표, 바로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신 파드레 비오 성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순진한 죄는 없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영역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지금 고해성사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디 여러분이 아끼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의 경고와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가 빛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복음화 활동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5. 순결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가정의 수호자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힘있는 전구자 성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 속에서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